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주는 야훼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만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벽 공사를 시작해서 52일 만에 마쳤습니다. 하지만 토목 공사가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성전을 예를 들어서 교회를 건축한다고 해서 건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건축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일에 합당하게 쓰일 때에 그 기능을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지켜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보호막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삶에서 성공을 얻습니다. 어떤 높은 지위도 얻습니다. 권력도 얻습니다. 그러나 그 권력과 지위와 성공과 부가 그의 삶을 영원히 지켜주느냐? 그러하지 못하고 그것은 다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문학 광장에 모여서 24일 동안 지금 부흥회가 시작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니까 오직 다른 것은 다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하나님만 만나게 되고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힘이 형성되었습니다. 먼저 내면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 나서 마음에 심한 영적 갈증과 허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수문학 광장에 모인 것은 이 영적인 갈증과 허기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 부를 얻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고 또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올라갔어도 그것이 영적인 허기를 채워주느냐,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느냐,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3절에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의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귀가 말씀에 달라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라붙어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전 그러지 못하는데요. 저도 회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인 목마름과 허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을 귀가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어릴 때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8남매예요. 8남매 중에 아들로는 셋째, 전체로는 다섯째. 제 밑에 남동생,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 여동생이 집에 자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함께 제 남동생하고 집 앞에 있는 텃밭에 가서 이런저런 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차도 지나다닙니다. 어머니는 옆집밭에 나와 있는 아주머니하고 대화도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동생하고 싸우면서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든지 애 운다 이러시는 거예요. 내 귀에는 전혀 들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또 어머니 왜 저러나 하고 따라가 보면 정말 애가 막내 동생이 자다가 일어나서 울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 귀는 항상 누구를 향해 있어요? 자고 있는 아이를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예전에는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먹고 사는 거, 자기 권력을 누리는 거, 자기 집을 채우고 자기의 무엇인가를 위해서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을 뒤로 했던 모든 것에서 이제 모든 관심이 하나님에게 집중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납니다. 그랬더니 그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게 되는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달라붙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날마다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왜 내면이 강화되겠습니까? 세상의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도 여리고성도 무너졌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하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요한계시록에서도 큰 성 바벨론도 무너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다른 성들은 무너지지 않을까요? 권력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 권력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만이 영원히 갈 수 있고 그것으로 우리 심령을 가득히 채울 때에 우리의 내면이 힘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드러난 증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가는 것을 내면의 힘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힘을 삼아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환난과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면의 힘이 강하다고 할 때 여러 가지 반응으로 드러났어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나가서 손도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6절에 보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와서 저도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요즘은 참 희귀해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희귀하고 콧물 흘리는 사람은 더 희귀하고. 왜 희귀해졌는가 아십니까? 자꾸 주책이라고 야단치니까. 눈물 흘리는 것까지는 용납해질 수가 있는데 콧물 흘리고 있으면요 주책이라 그래요. 아유 왜 더럽히냐고.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정결한 것이 들어가면 이 더러운 것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나오게 되는데 놔둬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성전이 또 그런 사람들로 달려와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내면의 힘을 전달하는 복된 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말씀합니다.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해라. 복된 성일이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는 피난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어떤 힘이냐?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가 어떤 환경과 조건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큰 대적을 만났을 때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다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면에 힘이 있다는 것은 그 힘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잘 활용하지 못할 때가 또 많지 않고 또 더 나가서 힘이 없으면 우리가 때때로 공격을 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부당한 대우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네가 교회 다닌다고 그래? 그래? 그러면 국물도 없어. 이런 대접을 받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접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신앙에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걸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영재 발굴단에 의해서 발굴되었어요. 또 나아가서 자기의 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국가 재정으로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갔어요. 좋게 말하면 바벨론으로 가서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특별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3년씩이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곳에 가면 세상에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좋은 음식과 좋은 옷과 또 나아가서 이 재정도 공급을 받고 그렇게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의 음식과 포도주까지 먹으라고 하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들이 내면의 힘을 가지고서 정중하게 사양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걸 가지고 역정내고 싸우고 대접하고 나는 이거 영재 발굴단 필요 없다 돌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내면에 있기 때문에 정중하고 절도 있게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어 세상의 유혹과 협박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니까 방향의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무락 광장의 부흥회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경험과 또 나아가 사상과 사람의 말과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디를 지향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고 주님만을 경배한다 그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주님만을 예배하고 오직 주 하나님만에게 영광 돌리는 그런 방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도 힘이 있고요, 불도 힘이 있고 돈도 힘이 있습니다. 사람은 힘이 없을까요? 사람도 크고 작은 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그 힘을 작용하게 되잖아요. 물이 제대로 수로로 흘러가고 또는 논밭으로 흘러가면 그건 생명을 낳고, 자연으로 제대로 흘러가면 자연이 살아나는 생태계가 보존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려서 홍수가 나버리면 썰어버리잖아요. 그런 피해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내면의 힘을 받았다면 바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향은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위로는 향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서 외부로 나가야 되는 이웃사랑을 향하여 나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스파이더맨에 나왔던 대사 중에 하나가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 주인공이 피터인데요, 이 피터가 초인적인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초인적인 힘을 얻었지만은 자기가 히어로로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은 자기 근처에 바로 앞에 이 도둑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도둑이 지나가는 걸 가지고 내 일이 아니니까 아이고 뭐 저거 신경 안 썼어요. 그런데 그 얼마 뒤에 자기의 삼촌이 죽게 돼요. 삼촌이 죽었는데 그 범인을 잡고 보니까 내 일이 아니니까 하고 보냈던 그 도둑이 범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했어요? 지금 힘을 가지고서 직무유기했지 않습니까? 지구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재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작은 힘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제대로 사용할 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 최대 교회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큰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큰 힘을 가지고서 정치적인 어떤 힘과 권력과 야합하거나 그들을 움직이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하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지금도
당회장 목사님께서 탈북민을 돕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해외 이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힘을, 교회가 가진 힘을 제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진 시간과 물질을 통하여 섬겨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에 머물렀고, 롯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보고 나아갔습니다. 창세기 13장 12,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들을 향하여 나아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방향을 잘못 설정한 롯은 그것으로 인하여 망하고 되었는데, 본인만 망한 것이 아니라 본인과 함께 있는 사람이 함께 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방향만 잘 잡아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달려온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달려왔다면 이제 뒤의 것을 힘을 얻어서 오늘도 앞으로도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방향을 지금까지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오셨다면 오늘도 앞으로도 그를 향하여 달려나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주어지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결단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자기들이 나아갈 것을 결단하고 난 다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야훼의 신앙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행동하고 나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리고 난 다음 그들은 서약을 하고 사인을 하고 그것을 임봉하였다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결단으로 이어졌는가 하면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습니다. 또 나아가서 함께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가정도 개종을 하면 받아들이고 개종하지 아니하면 돌려보내는 그런 것까지 있었고, 더 나아가서 11조와 또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킬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결단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았던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그 가정이 개종을 하면 남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돌려보낸 것은 순수한 혈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나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걸리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타협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을 올곧게 오롯이 믿음으로 나아가 결단을 해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내가 타협하지 않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을 잠깐 했었는데요, 그 청년 사역할 때 지금도 기억나는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그렇게 잘 따져요. 와서 설교만 하고 끝나고 내려오면 바로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해가지고 목사님, 전사님은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거는 성경에 보니까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너무나 따져가지고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때리지는 못하고요. 근데 특별히 그 청년은 이제 제가 그래도 기특한 상황이에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겠다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오는데 너무 자기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따지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청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 어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의 병을 위해서 술을 마시라고 했는데요.
아, 맞다.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 벌써 알코올 한 잔 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녀가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아니 그건 맞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라. 술에도 힘이 있다. 근데 그 술의 힘을 바울이 디모데가 병을 위해서 쓰라고 할 때는 그 힘을 병 치료하는 곳에 사용하라 한 것이지, 그걸 술을 갖다가 마시고 난 다음에 주정을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어떤 사물을 파괴하라고 쓴 것은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느냐. 우리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하다는 증거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느냐,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고민해 보면 되지 않겠냐. 그때 마침 이 컵에 물을 따라오는 게 있었는데 그걸 그 청년이 하도 열으려고 하다가 툭 흘렀어요. 자, 이 물을 한번 보라고, 물을 보라고. 지금 쏟아지니까 어떻게 됐느냐. 내가 지금 이 물을 마시게 되면 이 물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되지만 지금 바닥에 흐트러지면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피해만 주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서 잘 사용해야 된다. 사용하지 않으면 이 직무유기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권력 남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다. 그것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내 안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데 추출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갑자기 그 청년이 뒤통수로 한 점 맞았는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때부터 그 청년이 자기 나아갈 방향을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혼돈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의 마음에 내면의 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지 아니하면 타협하게 되고 약하게 돼서 지게 되고 또 들어가서 비굴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면에 힘을 가졌다고 해서 남용하면 되지 아니하고 방향 설정을 잘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겟세마네 새벽 기도에 나온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달라붙어 있어 심령이 강하게 되고 또 내면의 힘과 방향의 힘과 결단의 힘을 통하여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에는 둔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내면과 방향과 결단의 힘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힘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다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엄청난 일정을 감당하고 계신 당회장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하심과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개척교회 목회자와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물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과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다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